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삼손이 실패하기까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실패하기까지 이런저런 잘못된 삶을 살았었고 결국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손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런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고, 또 삼손을 반면 교사로 삼아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넘어집니까?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듣지만은 참으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듣지만은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의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되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는 얼른 다시 일어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에 얼른 다시 일어서는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다시 일어서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였을 때에,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꼭 이런 반응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징계를 당하였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12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별로 안 아프네, 이 정도 매를 맞고서는 내가 눈도 깜빡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더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대 맞고 회개 안 하면 두 대 맞게 되는 것이고, 두 대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크고 강한 매로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련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반응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틀림없지만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큰 매로 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였을 때에 그냥 맥이 풀려서 낙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잘못된 반응으로는 결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징계 때문에 낙심 또는 원망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결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삶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을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당하였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놋줄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먹고 맷돌 돌리고 점심 먹고 맷돌 돌리고 저녁 먹고 또 맷돌 돌리고 그렇게 해가 잠을 잤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생활을 반복하는 참으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삼손은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안 보이게 되자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자기 자신이 행한 잘못된 삶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하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자신의 삶도 안 보이고 아름다운 여자만 보였었는데 이제 육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자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하였느냐? 회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회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 무엇도 있느냐?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될 것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삶과 죄악을 뉘우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통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은 고통스럽지만은 참으로 복된 고통, 유익을 주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딱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뽑히게 되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복된 고통,
유익을 주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 되느냐?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익한 고통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고통을 주셨는데 고통만 실컷 당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냥 무의미한 고통, 그 사람에게 무익한 고통, 그냥 쓸데없는 고통, 그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일을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긴 하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믿음 없는 생각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여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삼손의 기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뻔뻔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먹칠을 당했는데 자기의 삶이 비참해졌다고 하나님께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니, 야, 참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신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는데 삼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까? 참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삼손이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참 뻔뻔하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꼭 붙잡고 삼손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죄악된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패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도 말고 내가 얼른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를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일을 하였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자 그제야 그 힘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이제 힘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삼손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까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해 섬길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되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길 그런 더 이상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나갈 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그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사업도 망하게 되고 가족도 떠나가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일푼의 외톨이의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의 패기나 지혜, 능력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이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제게 남은 것이 없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힘과 능력을 주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힘이 없지만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너는 아무 힘도 없는데 네가 무슨 내 일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터이니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시면서 힘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할 때보다 오히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들은 삼손이 자기 힘을 믿었을 때에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죽인 자들을 말하는데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싸웠을 때보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싸웠을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믿고 주를 섬길 때보다 오히려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를 섬길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힘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되 혹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얼른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